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헵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 위에서 죽이고 스헵은 스의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헵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46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먼저 주에 이어서 야훼와 기드온의 가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훼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정예 병사들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인 연합군과의 전쟁은 너무나도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은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 같은 신통방통한 것 같은 그런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300명과 미디안의 기드온의 300명과 미디안의 연합군들은 13만 5천 명의 숫자는 450대 1의 메뚜기와 모래알과 같은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일사불란하게 전략과 전술을 구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같은 기드온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적들의 심장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군사들을 이제 관찰을 해보고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자중질환으로 서로 칼과 창을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도망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에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 내용이 있죠. 그 첫째가 뭐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배를 드렸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감하고 주도 면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여 야훼를 의지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선전포고하고 나갔습니다. 셋째는 적시에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것 같은 항아리를 일순간에 부수었습니다. 넷째는 다각도로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여 적전 분열을 유도하여 혼비백산하여 상대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 큰 것 같은 그런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의 역사는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역사에 남는 것 같은 위대한 전쟁으로 기록을 해도요 무방할 정도로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 전쟁사의 승리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제 승기를 확실하게 잡은 기드온은 살아 도망하는 적들을 향하여 기드온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은
형제 아우였던 것 같은 에브라임 제파의 산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자들에게 사자를 명하여 긴급 명령을 하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내려와서 미디안을 쳤고, 둘째는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을 할 것을 그렇게 명하고, 그러자 그들은 셋째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것 같은 수로를 점령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네 번째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결국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왔음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24절 25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참전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은 리더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것 같은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라 그랬잖아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을 때 낳았던 것 같은 그런 둘째 아들이 아닙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부터 왕따를 당하였어요.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이방 땅으로 내려갔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짜증내지 않았어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에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유리할 때든 불리할 때든 어떤 경우에도 그런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거룩한 것 같은 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님 뜻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고 시비쌍곡설이 교차되는 많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모든 매사를 뒤틀리게 보지 않고 삐딱선을 타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 어떤 것 같은 신앙의 신비안을 가지고 반응을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 30세에 국무총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애굽을 살리고요.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에서 왔던 것 같은 야곱의 70일의 가족을 고센 땅에서 여러분 큰 것 같은 그런 민족으로 발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 같은 그런 요셉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누구죠? 므낫세가 아닙니까? 므낫세 장남이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아닙니까? 에브라임 제파. 그러니까 요셉의 목을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할 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을
편입을 시켰단 말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생기고 에브라임 지파가 생겼던 거요. 그만큼 뭐지합니까? 요셉은요 공적을 많이 세운 것 같은 그런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역사의 획을 긋고 새로운 것 같은 지평을 열었던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은 어디 지파의 사람인지 압니까? 므낫세의 요셉의 장남이었던 것 같은 므낫세의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승기를 잡고 도망자로 전락한 것 같은 그런 미디안의 연합군들, 아말렉을 비롯하여 동방 사람들 13만 5천 명이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요 떼거지로 뭐잡니까? 도망을 가다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죽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그런 어떤 것 같은 상황에 승기를 확실하게 잡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므낫세의 자손이었던 누구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뭔지 압니까? 그래, 스물론과 납달리와 그런가 하면은 므낫세의 제파도 중요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므낫세 기드온이 볼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파후의 자손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도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뭘 생각했죠? 그 위험한 것 같은 상황에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단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게 뭐잡니까? 형제 우애래요. 형제 우애. 요즘 보면은요, 여러분 형제 우애가 없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원성이 있어가지고 형제간에 불목을 하고 쌈박질을 하고요, 증오를 하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한 감정을 갖고요.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은 것 같은 그런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데 더 큰 문제는요, 부모가 재산이 많을수록 더 뭐지합니까? 불목하는 것 같은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편애하지 말아요. 편애. 근데 은근히 옛날 사람들은 딸은 별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은 아주 굉장히 뭐잡니까? 크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잡니까? 형제 자매 간에 불목을 만든단 말이에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한이 맺는단 말이요. 누가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딸로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요즘은 누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들이 됐나요? 그거 아니요. 여러분, 우린 피토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요? 다 소중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에 유일한 것 같은 낙이, 우리 연하를 보는 것이요 유일한 것 같은 낙이요. 그리고 사비가 얼굴이 어떨 때는 안색이 안 좋으면은 마음이 찬해요. 왜? 아이고 피곤하구나, 힘들어 하는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잠을 제대로 못 자는구나, 혹여 뭔 병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사위가 건강해야 되는데, 딸도 걱정스럽지만은요, 사위도 내 아들이나, 아니 사돈 어른 내외가 저에게 맡겼단 말이요. 맡기노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아들이나 딸이나 내 사위가 됐다고 하면은요, 소중한 것 같은 존재요. 내 딸이 귀한 것만큼 눈에 넣어도 아파지 않는 것처럼 내 사위도요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장인이래요. 장모래요. 시어머니고요. 시아버지래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기드온은 므낫세의 자손으로 공적을 세웠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의 동생뻘 되는 것 같은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참전하지 않았지만은 공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은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이 명령한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오늘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가에 이르는 것 같은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드온은 아주 주도 면밀한과 같은 소극적인 섬세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격적으로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성향을 지닌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뭐잡니까? 그런 사람도 사용을 한단 말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 주님의 역사를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심장부에 들어가가지고 한 병사가 꾼과 같은 꿈 그리고 한 병사가 옆에 있던 사람이 해몽하는 것 같은 꿈은요 기상천외한 것 같은 꿈이었단 말이요. 가슴을 뛰게 했단 말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리전을 펴시는구나. 아, 보리떡 한 덩이가 이스라엘에서 굴러가지고 어딥니까? 적진이었던 것 같은 미디안 연합군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진역에 와가지고 장막들을 툭툭툭툭 치니까요. 그 장막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이 놀라운 거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것 같은 저게 뭐냐니까 병사 한 사람이 또 꿈을 해몽을 해요. 뭘 해몽을 하는지 압니까?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사사인과 같은 기드온이라는 거요. 보리떡 한 덩이가 기드온이라는 거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린 다 이렇게 장막이 무너지듯이 망하고 만다. 이런 것들이요 불현듯 저들 가슴 속에 다가왔고 그런 것들이요 일파만파 여러분 퍼져갔단 말이요. 그 적진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도 면밀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잖아요.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두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야훼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함성을 지르면서요 그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거요. 여러분 그게 뭔 놈의 전술입니까? 그게 뭔 전략입니까? 항아리 깨어지는 것 같은 이경초에 횃불을 들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요 잠이 깊은 것 같은 잠에 들었던 것 같은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여러분 놀래가지고 그들이 뭐잡니까? 놀래가지고 캄캄한 것 같은 밤에 그들이 칼을 들고 닥치는 대로 자기 아군들을 뭐잡니까?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요 도망자의 가련한 것 같은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자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어떤 신복들 이런 사람들을요 에브라임 산지 온 산지로 뭐잡니까 두루 다니게 하여 명했단 말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자 보세요.
너들이 참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마지막 봉사하고요 헌신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지체하지 말고 내려와서 저 미디안을 쳐라. 이렇게 뭐랍니까? 당부를 했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명령한 것이 뭐요?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서로를 점령하라 하네. 하는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24절에 보세요. 그들을 앞질려 벳바라와 요단강가에 이르러 서로를 점령하라 하네.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쏜살같이 달려와서요 나 살려라 도망가는 것 같은 미디안 군사들을 더 빨리 달려 앞질러 가지고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것 같은 수로를 점령할 것을요 그렇게 당부했단 말이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를 비롯해 가지고 요단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요단강이 아무 때나 건너는 게 아니요. 그리고 거기에 수로가 있단 말이요. 수로. 물을 막아둔 것 같은 곳이 있는데 그걸 뭐합니까? 막고 난 다음에 마르게 되면은요 그리 건너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이요. 누가? 미디안을 비롯하여 아말렉과 그런가 하면은 동방 사람들이요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앞질러 가라는 거요. 누구에게? 에브라임 산지의 지파의 자손들에게 달려가라는 거요. 앞질러 가라는 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틈벽이 뭐요? 그 수로, 요단강 그 수로를 점령을 하라는 거야. 못 건너가게, 도망을 더 이상 못 가게, 그렇게 뭐잡니까? 차단을 시키라는 거요. 차단.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 기드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참전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에브라임 제파부의 자손들에게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뭐잡니까? 기회를 사랑으로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요. 독점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형제 자매, 형제 우애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협소해요. 속이 좁아요. 자기 중심적이야. 그리고 한번 뒤틀리면은 하나님도 감당을 못하고 담임 목사도 감당을 못해요. 도무지 용서를 안 해요. 끝까지 원하는 감정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 봐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형제, 우애, 자매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리매김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요 철천지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심동체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목적을 달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그들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것 같은 양식과 집단적인 것 같은 지성과 이성과 양심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기드온을 비롯하여 그의 부하 브라와 스불론과 납달리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메뚜기와 같고 모레알과 같은 것 같은 낙타들과의 전쟁은 숫자적으로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었어요. 무려 13만 5천 명과 300명과의 전투는요 전쟁이 아니라 개죽음이 어찌 보면은요 정답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야훼 하나님이여 적들의 중심에서 기드온의 전략과 전술이 먹혀 심리적인 것 같은 전술에서 혼비백산하고요, 자중질환을 일으켜 힘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요, 걸음아 나 살려라 전락을 하고 말았단 말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러분 기드온의 사자의 명령을 받았단 말이요. 명령, 그게 뭐죠? 앞질러 달려가라는 거예요. 천천히 세워라 내오라, 그런 게 아니라 앞질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요단강 수로에 먼저 당도를 해가지고 도망자로 오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차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건너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것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눈물 나지 않나요? 전시 상태란 말이요. 전시 상태, 죽느냐 사느냐, 승리하느냐 패잔병이 되느냐, 나라를 잃느냐 아니면은 나라를 구원하느냐, 그 기로에 서서 여러분 처절한 것 같은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전시 상태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 소식을 접한 것 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모였다는 거요,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단 말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뭘 요구해 보세요. 이 핑계 저 핑계, 어쩌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유도 많은지. 정말 뭐냐입니까? 이유도 많고요, 탈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기드온이 적들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지막 기회를 제공을 명령을 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뭉쳤다는 거예요. 싸운 게 뭐야야, 이긴 게 뭐야야, 뭉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것 같은 수로를 점령을 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뭐냐? 그 수로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수로를 더 이상 뭐냐입니까?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질러서 갖고, 그런가 하면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통하여 명령한 것 같은 그 수로를 막아라, 점령을 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벳바라와 요단강가에 이르는 것 같은 수로를 뭐냐입니까?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여러분 성숙한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이요, 변화된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거듭난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것 같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나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변화받고요 거듭난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되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뭐냐입니까?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오늘 뭐냐입니까? 많은 것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주 뭐냐입니까? 이성을 깨우는 그런 아주 지성이 넘치는 것 같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김창군 목사는요, 그런 것들이 다 분별이 돼가지고 설교를 딱 들어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주님을 만났구나. 주님을 경험했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이걸 금방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심오하다. 깊이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교회 김병종 장로님, 그분은 뭐잡니까? 우리 교회에 야훼 이레의 손길이래요. 성령의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문자가 왔는데 엄청 걱정을 하시는 거야. 목사님, 그래도 세계적인 것 같은 교회고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것 같은 목회자가 존경하는 것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원래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1979년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장신대 가서 강의를 들어보고 그리고 감리신학대학교에 강의를 들어갔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독일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 교수님이 신신학을 가르치는 거야.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거야. 거기에 영향을 받은 신학생들이 굉장히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어떤 것 같은 설교를 듣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희한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강의를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배울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한세대학교에 가가지고요, 공부를 했던 거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정황무오한 것 같은 성령으로 주어진 것 같은 말씀이다. 이 사실을 뭐잡니까? 저는 몸소 뭐잡니까? 병상에서 터득을 했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다가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요, 다 해결받았단 말이요. 주님 만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아들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느냐. 인본적 사고래요. 사변적인 어떤 것 같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 여기에 고등비평, 이 영향을 받은 거요. 그래서 뭐냐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 같은 기적을 아주 교묘하게 부정을 하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 김병종 교수님은 학자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동양 화가가 아닙니까? 대학교 교수가 아닙니까? 관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글도 여러분 이어령 교수 못지않게 그분은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그런가 하면은 글도 기가 막히게 잘 쓰시는 아주 유능한 것 같은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가 천국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그런 아들이 성령 받고 그 아버지처럼 거듭나가지고 변화를 받게 되면은 변할 수가 있다. 그걸 위하여 기도하자. 근데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은 수많은 것 같은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덩달아 뭐잡니까? 춤을 추고요,
한국 기독교의 목사님들을 비난한단 말이요. 거기에 올라타가지고요, 그런 솔깃함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것 같은 무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를 거야. 네? 주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야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온전함과 같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종교적 예배가 아니요, 인격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추상 같은 것 같은 그런 기도 안에 명령에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명한 대로요, 일단 뭐잡니까? 다 모여가지고 그 수로를 점령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연합과 일체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거는요, 원수가 좋아하는 것 같은 일이에요. 뿔뿌리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상처받게 만들어가지고 소중한 것 같은 교인들을 은근히 시샘을 하고요, 그리고 상처를 주는 것 같은 말 때문에 그래도 상처받고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처를 주게 되면은요, 오만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벗어나면은요, 그건 범죄적인 것 같은 그런 행위란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은 다 모여가지고 기드온이 명령한 대로 수로를 점령을 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적의 구심점인 지휘관과 왕과 우두머리를 방백을 처단함으로 적의 군대를 오합지졸과 무력화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 위에서 죽이고 셉은 세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기드온과 치열한 것 같은 전쟁에서 상대할, 가공할 것 같은 미디안의 실력자 두 방백이 있었는데, 그 첫째는요, 스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렙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방백이었어요. 왕인지 아니면은 군대의 장수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전쟁에서요, 최고의 어떤 것 같은 영향력을 저런 것 같은 그런 적의 뭐잡니까? 지휘관이었단 말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과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모였던 것 같은 저들이 그들을 사로잡았단 말이요. 누구를? 오렙과 그런가 하면요, 셉을 사로잡았다는 거야.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게 위하여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하지만 주도 면밀하게 승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완벽하게 포위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단 말이요. 사로잡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렙은 오렙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것 같은 전쟁도 그렇고 오늘날의 전쟁에도 지휘하는 것 같은 왕과 대통령과 그런 거면은 우두머리
장군, 지휘관들, 방백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그 전쟁을 뭐지 합니까?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여러분, 나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놀랍잖아요. 그 내용이 뭐요? 미디안에 두 마리가 있었단 말이요. 공교롭게 뭐잡니까? 요단 강에 수로로 도망을 왔단 말이요.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도망을 왔단 말이요. 그래서 뭐잡니까? 거기를 넘어가기만 하면은 그 수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죽이고요. 그 물을 막고 그러면은 그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그 수로를 선점을 하라는 것 아니요? 막으라는 것 아니요? 그리고 그들이 물을 건너지 못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사로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대로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세업은 세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내용. 이게 뭐잡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이란 말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일부 살아서 도망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추격을 했단 말이요. 누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추격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오히려 추격하는 것 같은 그런 자로 에브라임 자손들이 자리매김을 했단 말이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어떻게 보자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것 같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이요. 그리고 기드온의 주도 면밀함과 같은 그런 전략과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뭐잡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이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이나 그 왕의 절대적인 것 같은 신임을 받는 것 같은 군대 장군입니다. 모든 전략과 전술은요 지휘관인 왕이나 현장 사령관인 장군에게서 나와요. 이러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왕이나 전시 상태에서 진도 지휘를 하는 것 같은 장군을요 사로잡거나 그 목을 베게 되면은 천하의 용맹한과 같은 군사들도 사기를 잃고 패잔병으로 전락을 하고요 전쟁할 것 같은 의욕과 사기를 잃고 말아버려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로잡고 난 다음에 즉시로 한 것이 있는지,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사로잡고 난 다음에 그 머리를 요단 강편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러분, 박강한 것 같은 전쟁에 영향을 끼치는 두 지휘관, 그 머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기드온에게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뭔 신호죠? 이제 전쟁은 끝났다는 얘기요.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했다는 거야. 참 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아간과 그 다음에 과소평가 문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에 갔다가 1차적으로 패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과소평가가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를 처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 같은 과정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방 민족이 가장을 하고 연극을 했단 말이요. 우린 먼 데서 온 사람인데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왕이었던 것 같은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임금이 열받고 뚜껑 열렸어요. 기브온이 배신을 한 거요. 동맹국이었단 말이요. 자기들이 살려고 배신한 거요. 그래서 뭐잡니까? 이 아도니세덱이 명령을 한 거요. 다른 것 같은 남부의 왕들에게, 5 왕들에게 협력을 구했던 거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연합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싸우러 왔단 말이요. 기브온으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해와 달이 머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냐? 결국은 뭐잡니까?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그 전쟁에서 해가 저물지 않고요 달이 저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해가지고 큰과 같은 그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5 왕들이 동굴로 숨어서 들어갔다가 결국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왕이 남부의 5 왕들보다도 막강한 것 같은 군사력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전쟁을 했다가 결국은 그들도 뭐잡니까? 패가 망신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지휘관과 그런 거면은 왕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4장 1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에우 시대가 끝나고 드보라 시대가 다가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보세요. 그때 바로 야빈 왕과 그리고 시스라라고 하는 것 같은 유명한 것 같은 군대 장관이 북왕국의 왕이었는데 그들이 전쟁을 왔다가 결국은 패잔병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아주 놀라운 게 어떻게 된지 압니까? 겐 사람의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들어갔다가 그게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내의,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그러니까 누구요? 모세의 어떤 것 같은 처남이었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것 같은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끝이 났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목을 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이 전쟁을 하잖아요. 누구의 목을 땄나요? 하마스의. 이란에까지 대통령 취임식 때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미사일을 쏴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자 지역의 하마스, 그 사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이란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빈번하게 죽이다가 이번에 또 일을 냈잖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 헤볼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에 이 가사 지역에 하마스보다도 더 강력한 것 같은 무기를 가진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를 융단 폭격을 가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누구요? 이란이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누구요? 이란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슬람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을 쳐라. 여러분, 그런 얘기가 그게 무서운 얘기요. 자칫 잘못하면은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가자 지역에 시나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하마스 그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그가 지금 권좌에 올랐는데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만 외국으로 도피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달라. 그렇게 하는데도 허락하지 않는 거야.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메스컴에 숨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슬람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가 싸우라는 거예요. 저 시온주의자들을 쳐부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요. 그 사람도 감쪽같이 지금요 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베트와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정보국이 있잖아요. 모사드. 여러분, 그 정보는요 세계 최고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들게 되면은 김정은은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은은 목을 따는 건 순식간이래요. 순식간. 왜? 그만큼 정보력이 대단해요. 누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사드, 아이언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 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공적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근거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의 두 적장을 머리를 들고 기드온에게 다가왔다. 이 내용을 지금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첫째는 뭐요? 참전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은 절호의 기회를 제공을 해줬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심동체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 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미디안과 두 방백 오렙과 스웨를 사로잡아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왑은 스왑 포도주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끝까지 추격하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요? 여러분, 오렙과 스왑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전쟁에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신호를, 물적 증거를 두 머리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마무리는 누가 했느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 그러니까 므낫세의 동생이었던 것 같은 에브라임 지파가 공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그렇게 기회를 제공을 해줬다. 이 내용,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